틱나탄 스님 법문. 사람의 인연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지금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클릭 한 번이면 누구든 만날 수 있고 클릭 한 번이면 누구든 차단할 수 있는 시대.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SNS로 일상을 확인하고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친구가 3,000명입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누우면 외롭습니다. 전화기에는 연락처가 수백 개인데 정작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보십시오.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각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말이 없습니다. 밥 맛있다 한마디도 없이 사진만 찍어 올립니다. 좋아요 숫자는 중요한데 앞에 앉은 사람의 표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원에 가보십시오. 부부가 나란히 걷는데 손을 잡지 않습니다. 각자 이어폰을 끼고 각자의 세계에 있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방에서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사람들로 빽빽하게 차 있지만 조용합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옆 사람과 어깨가 닿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한 공간에 있지만 모두 혼자입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1인 가구가 40%를 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납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 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가 편해요. 관계가 피곤해요. 얽매이기 싫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외롭습니다. 명절이 되면 쓸쓸합니다. 아플 때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거리를 둡니다.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상처받을까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2025년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관계는 빠르게 만들어지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사람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인연은 가볍고 정은 얕으며 이별은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드라이하게 살아야죠.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은 무너집니다.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멀어집니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카톡 읽고도 답장이 없습니다. 명절에 잠깐 왔다가 서둘러 갑니다. 친구가 뜸해집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어렵습니다. 전화하면 바빠하고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 합니다. 배우자와도 멀어집니다. 한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낯선 사람 같습니다. 이혼은 안 해도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웃이 가족 같았습니다. 옆집 어려우면 쌀도 나눠주고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이 함께 키웠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고 제사상 차리고 밤새 이야기 나눴습니다. 친구 만나면 몇 시간씩 수다 떨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명절도 각자 보내고 제사도 간소화하고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친구 만나도 30분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관계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가까워져야 하는지, 거리를 둬야 하는지,
붙잡아야 하는지 놓아야 하는지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망설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바쁠 텐데 참습니다. 배우자에게 말 걸고 싶은데 무시당할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말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나만 이런 건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은 함께 있어도 혼자입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단절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형식은 있지만 관계의 본질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관계의 형식은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없습니다. 진짜 연결은 없고 진짜 소통은 없으며 진짜 이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가족 같지 않고 친구라는 이름은 있지만 친구 같지 않으며 부부라는 이름은 있지만 부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틱나탄 스님의 지혜를 통해 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놓아줘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는지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물은 당신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관계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가? 이야기 하나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다. 새벽 3시 잠이 깹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됐습니다.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새벽이면 깹니다. 옆자리를 확인합니다. 역시 비어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잤는데 혼자 자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나도 곧 갈까? 혼자 남아서 얼마나 더 살까?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쁜데 나를 누가 돌봐줄까?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두렵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혼자 늙어가는 것이, 혼자 아파하는 것이, 혼자 죽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붙잡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붙잡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자식을 붙잡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나를 버리면 어떡해? 나이 들어서 혼자 남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붙잡습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챙기고 관심 받으려 애씁니다. 친구를 붙잡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 친구마저 떠나면 난 정말 혼자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집착합니다.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합니다. 배우자에게 매달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차갑게 대해도 참고 무시해도 참고
그저 옆에 있어주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붙잡은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당신도 갇히고 상대도 갇힙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으로 붙잡으면 상대는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해? 숨이 막혀. 부담스러워. 더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붙잡습니다. 더 전화하고, 더 챙기고, 더 집착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야기 둘 나를 증명하고 싶다. 나는 좋은 엄마야. 나는 좋은 배우자야. 나는 좋은 친구야. 우리는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면 나는 좋은 부모라는 증거가 됩니다. 친구가 자주 연락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가 다정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자식이 안 오면 나는 실패한 부모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연락 안 하면 나는 별로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무관심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착합니다. 관계를 통해 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관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자식이 효도해야 나는 잘 키웠구나 안심합니다. 친구가 챙겨줘야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사랑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로 내 가치를 정합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상대가 변하면 나도 흔들립니다. 상대가 떠나면 나도 무너집니다. 이야기 셋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자주 왔는데 예전에는 친구가 매일 연락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사이가 좋았는데 예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려 애씁니다. 자식에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엄마한테 이것저것 다 얘기했잖아. 왜 이제는 말이 없어? 친구에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맨날 만났잖아. 요즘은 왜 이래?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다정했잖아. 왜 변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사람은 변했으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억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은 환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제 어른입니다.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고 자기 삶이 있습니다. 친구도 변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배우자도 늙었습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려 애쓰면 쓸수록 괴롭습니다. 이야기 넷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나를 버렸구나. 친구가 약속을 취소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배우자가 말을 안 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우리는 쉽게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한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자책합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상황일 뿐입니다. 자식이 전화 안 받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쁜 것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약속 취소한 것은 나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말이 없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상대에게도 상대의 삶이 있습니다. 상대의 세계에서는 내가 중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야기 5 의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챙겨야지. 친구니까 당연히 연락해야지. 부부니까 당연히 함께해야지. 우리는 관계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기대합니다.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를 챙겨야 해. 친구면 당연히 내 전화를 받아야 해. 배우자면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 해. 당연함의 함정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것도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친구가 연락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함께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라고 오래 알았다고 해서 상대를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대가 선택해주면 감사한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으면 더 멀어진다. 이야기 하나, 숨막히는 사랑.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며 자식을 올가맵니다. 매일 전화하고 매일 챙기고 매일 걱정합니다. 밥 먹었어? 건강해? 힘든 거 없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 계속 전화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 자식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받지 않고 나중에 문자로 답하고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러면 더 불안합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더 전화하고 더 챙기고 더 집착합니다. 악순환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조종하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숨 쉴 공간을 줍니다. 상대가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다릅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해.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통제입니다. 소유욕입니다. 이야기 2 감정의 턱.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를 대해? 이렇게 말하며 상대에게 빚을 지웁니다. 감정의 빚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이것이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고받음을 계산하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을 계산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구에게 해준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배우자에게 한 것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산 것 같은데 계산합니다.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을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나는 이만큼 줬는데 상대는 저만큼밖에 안 줘. 하지만 상대는 부담스럽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해달라고 했나? 더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 셋 비교의 칼. SNS를 봅니다. 누구는 자식이 효도 여행을 보냈다고 자랑합니다. 누구는 손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올렸습니다. 누구는 부부가 다정하게 데이트한다고 올렸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비교합니다. 우리 애는 왜 안 그러지? 우리는 왜 이 모양이지? 자식에게 말합니다.
옆집 아들은 부모 모시고 여행도 가던데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옆집 부부는 사이가 참 좋던데 우리는 왜 이래? 비교하며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식이 바빠도 건강한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며 불만입니다. 배우자가 무뚝뚝해도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다른 부부와 비교하며 서운합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이야기 내 잔소리라는 이름의 폭력.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상대는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맨날 그러니? 내 말 좀 들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상대는 귀를 닫습니다. 또 시작이네.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말 안 들려? 왜 대답을 안 해? 악순환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100번 해도 듣지 않는다면 101번째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멈추십시오. 잔소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심입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이야기 5 침묵이라는 벽.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나지만 참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안 들을 거야. 말을 안 하고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하나, 둘, 셋. 쌓이고 쌓여서 벽이 됩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왜 갑자기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이렇게 답하지만 마음은 벽으로 가득합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도 폭력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를 벌주는 것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쌓아두면 썩습니다. 관계가 병듭니다. 흐르는 물처럼 이야기 하나 물은 붙잡을 수 없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어 보십시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세게 쥐어도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면 빠져나갑니다. 자식을 움켜쥐면 멀어집니다. 친구를 붙잡으면 뜸해집니다. 배우자에게 매달리면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손바닥 위에 머뭅니다. 부드럽게 손을 적십니다. 흐르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을 어루만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주면 자연스럽습니다. 자식이 떠나도 가끔 돌아옵니다. 친구가 바빠도 생각날 때 연락합니다. 배우자가 자기 시간을 가져도 결국 함께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자연스럽습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도록 두십시오. 물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물과 함께 흐르십시오. 이야기 2 구름은 모이고 흩어진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아침에 있던 구름이 저녁에는 없습니다.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안개가 됩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구름과 같습니다. 모이고 흩어집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떠나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매일 보던 자식에서 가끔 보는 자식으로, 친구가 멀어져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던 친구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로,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연애할 때의 설렘에서 50년 함께한 동반자로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전 형태를 붙잡지 마십시오. 구름에게 구름으로 계속 있어라고 말할 수 없듯이 관계에게도 예전처럼 계속 있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 색 강물은 흘러간다. 강물을 보십시오. 계속 흐릅니다. 같은 물은 두 번 흐르지 않습니다. 방금 눈앞을 지나간 물은 이미 저 아래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강물처럼 흐릅니다. 같은 순간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어제의 관계와 오늘의 관계는 다릅니다. 자식과의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친구와의 어제와 오늘이 다르며 배우자와의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매 순간 새롭습니다. 매 순간 변합니다. 어제는 다정했는데 오늘은 왜 차가워? 이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강물에게 어제 흘렀던 대로 오늘도 흘러라고 할 수 없듯이 관계에게도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 네 계절은 돌고 돈다. 봄에 꽃이 핍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면 지고 가을이 오면 떨어지며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슬픕니까? 아닙니다. 또 봄이 오면 다시 핍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계절처럼 순환합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멀어졌다 가까워집니다. 자식과 가까운 시기가 있고 먼 시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 있다가 사춘기에는 멀어지고 어른이 되면 다시 가까워집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 매일 보다가 취직하고 결혼하면 뜸해지고 나이 들면 다시 자주 만납니다. 배우자와도 순환이 있습니다. 신혼 때 달달하다가 육아 때 멀어지고 자식 독립하면 다시 가까워집니다. 지금 멀다고 해서 영원히 먼 것이 아닙니다. 계절처럼 돌고 돕니다. 이야기 5바람에 맡기다. 연을 띄워본 적 있습니까? 줄을 잡고 뛰어가면 연이 뜹니다. 더 높이 올리고 싶어서 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줄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더 높이 뜹니다. 바람에 맡기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바람에 맡기십시오.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바람에 맡기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길을 응원하며 자식의 삶을 믿으십시오. 친구를 바람에 맡기십시오. 친구의 바쁨을 이해하고 친구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배우자를 바람에 맡기십시오. 배우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시간을 허락하며 배우자의 자유를 주십시오. 통제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연처럼 자유롭게 날 것입니다. 놓아줌의 평화. 이야기 하나 손을 펴는 순간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는 순간 자유가 찾아옵니다. 쥐고 있던 손을 펴보십시오. 움켜쥐고 있을 때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가락이 아프고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편안해집니다. 힘이 빠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시원해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힘듭니다. 긴장되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편안해집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해라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친구를 놓아주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자주 만나야 해라는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도 괜찮아 생각하니 부담이 없습니다.
배우자를 놓아주는 순간 평화로워집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해라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해 인정하니 관계가 편해집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이야기 둘 기대를 내려놓다. 자식이면 이렇게 해야지. 친구면 이렇게 해야지. 부부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입니다. 기대하니 실망합니다. 기대한 대로 안 하니 서운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효도해도 감사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해도 반갑고 안 해도 이해합니다. 배우자가 다정해도 고맙고 무뚝뚝해도 받아들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야기 셋 있는 그대로보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을 내려놓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말고 지금 이 자식을 보십시오.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예전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람 말고 지금 이 친구를 보십시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말고 지금 이 사람을 보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야기 넷 감사를 발견하다. 놓아주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감사가 보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니 보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명절에 오는 것, 가끔이라도 전화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감사합니다. 친구를 놓아주니 보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주는 것, 생일을 기억하는 것,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것, 고맙습니다. 배우자를 놓아주니 보입니다. 50년을 함께한 것, 아직도 옆에 있는 것, 묵묵히 함께하는 것, 감사합니다. 집착할 때는 부족함만 보였습니다. 놓아주니 감사가 보입니다. 이야기 5 혼자여도 괜찮다. 놓아주면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바쁘고 친구도 뜸하고 배우자와도 각자 시간을 보내면 혼자입니다. 하지만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차 마시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음악 듣는 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만나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흐르도록 두면 부드럽게 당신을 어루만지고 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사람을 붙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친구를, 배우자를. 하지만 이제 놓아주십시오. 흐르도록 두십시오. 떠나면 떠나는 대로, 머물면 머무른 대로.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틱나탄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머물지 않음이 진짜 머무름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진짜 함께합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감사가 보입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관계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편안해지며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께도 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틱나탄 스님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인연을 붙잡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